벌써 4월하고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봄비가 내려서 그런지 날씨가 참 상쾌하고 쾌적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봄 기운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산도 들도 나무도 풀과 꽃들도 봄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생기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아멘. 과거의 소망이 아니고 현재의 소망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택한 백성들, 우리 성도들께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소망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망 아닙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소망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좋게 하시는 소망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셔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 점점 옮겨갔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얼굴을 좀 펴시고 눈 좀 크게 뜨시고 예배 잘하시길 바래요. 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쨌다고요? 그냥 강해진 게 아니에요. 점점 더 강해졌다. 여러분 어떠세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점점 강하여지니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 아멘이 목구멍에서 안 나오는 분은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예.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수교회 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도 점점 좋아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그저 왔다 가면 안 돼요. 자리만 채우고 갔다 가면 안 됩니다. 졸다 가면 안 돼요. 예배에 와서 예배 잘 들으셔야지 잡생각만 떠돌다가 가면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가셔야 돼요. 변화 받고 갔어야 돼요. 어떻게? 점점 좋아지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나가야 돼요.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점점 나빠지지 말고 점점 좋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좋아지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갖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지금 농촌에서는 일하시는 분들의 일손이 굉장히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밭을 갈아엎고 또 논을 갈아엎고 물을 대고 요새 뭐 하는 철이죠? 못자리 할 때요. 못자리. 네. 못자리가 뭐 하는 거죠? 벼 심어서 쌀 수확하려고 논 갈고 물 대고 곱게 다져서 아주 막
저 화장품 크림처럼 반질반질하게 쫙 다져가지고 그 벽시 뿌려가지고 목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묘가 쫙 자라나면 그거 갖다가 다 심어서 온 논에 벼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모짜리를 설치하는 그런 식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에 아마 대단히들 바쁘게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는 봄부터 열심히 일해요. 왜 그래요? 가을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분들은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미래가 있는 분들은 말씀도 열심히 듣습니다. 근데 딱 보면 개심칠에 눈 감고 잡생각만 하다 가면 그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집중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영으로 예배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농부가 미래를 바라보고 더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나갈 때요, 이런 분들이 한 마을에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마을에서 어떤 사람은 점점점 잘 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점점점 못 살게 돼요. 10년 지나면 있던 거 팔고 20년 지나면 있던 거 다 팔고 결국에는 그 마을에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가면 논도 더 사고 소도 더 늘고 20년 지나면 집도 새로 짓고 점점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지는 미래를 향해서 믿음 생활도 열심히 잘해야 돼요. 시원찮은 믿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열심히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따라서 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에 오면 성령 받고 거듭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 받아라 이런 얘기 듣죠. 왜 그래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성도들이 세월이 갈수록 소망이 자꾸 넘쳐요. 성령 떠나가면, 육으로 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 점점점 육신이 쇠락해요. 정신력이 흐려져요. 그러면 소망을 자꾸 잃어가요. 젊어서는 믿음이 있던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방식이 뭐냐면 성령으로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넘치는 삶을 상실하게 되면은 믿음 생활하던 성도들에게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 안에서 소망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방향성을 상실한 채로 정체에 빠져서 살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향방도 없고 그럭저럭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도 몰라요.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몰라요.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분간을 못해요. 정체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소망을 상실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일락에 빠져서 살아요. 오늘은 무슨 재미나는 거 없을까? 어디 맛있는 거 없을까? 어디 놀 데 없을까? 맨 관심하는 게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면 꽃이 좋다더라, 어디 가면 맛있는 식당이 있다더라. 그런 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예?
은혜 받는 걸 몰라요. 성령 받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걸 몰라요. 삶의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돈 욕심에 빠져가지고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성적인 추문을 일으키고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거칠애가 되고 소용이 없어요. 세상 것만 눈에 들어오고 성경 한 자도 눈에 들어오질 않고 설교 시간 그 짧은 시간도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 타락하는 것밖에 없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체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퇴행에 빠지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점점점 뒤로 물러가다가 타락해요.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고 시험을 주는 자가 되고 시험에 빠져서도 돌이킬 줄을 모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돼요.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돼요. 이름은 믿는 자라고 하지만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가 돼요. 완전히 타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믿음 충만한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 충만한 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은 잘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빛난다고 다 금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어떤 게 진짜 믿음인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소망이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면요, 알려드릴까요 말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에요. 진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구원받고 축복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할까요?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할 줄 알죠? 일을 통해서 상사를 만족하게 하고 일을 통해서 상사에게 감동을 주죠? 그 사람은 뭐를 바라보고 그렇게 합니까?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느라고 역량을 발휘하고 야근도 하고 일찍 출근도 하고 그렇지요? 맞습니까? 시아버지에게 잘하는 사람은 뭐하러 그렇게 시아버지를 기쁘게 해요? 유산 물려받으려고 그러지 뭘. 뭐 제가 틀렸어요? 그 뭐 나쁠 것도 없고 물려받으면 좋은 거지. 그러면 좋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시아버지를 기쁘게 할 줄 알아야지. 며느리들은 아멘 해도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짜 소망이 있다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믿음입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그럭저럭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바꿔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새롭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길 바라요. 그런 분들에게 미래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장래의 소망이 있어요. 아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마음과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한날 한시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면서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그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창대하고 번성하고 복의 근원되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길을 갔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패가 망신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는 잠깐 동안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래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꽃이 좋지요. 개나리 꽃이 확 피니까 우리 얼굴도 환해지잖아요. 벚꽃이 확 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표정도 좀 벚꽃처럼 확 폈으면 좋겠네. 예? 이래도 안 펴지는 분은 어떻게 펴야 되나. 대리미로 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비전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없고 영원한 장래의 비전이 없으면 꽃만 좋아하는 거예요. 꽃만 좋아해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봄날에 우울증 걸리는 것보다는 꽃도 좀 보고 기뻐하고 웃고 좀 그러고 사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꽃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꽃이 지는 날 자기 기쁨도 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엘리와 사무엘 어떤 분이었습니까? 똑같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였습니다. 네?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도 40여 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엘리는 점점 쇠해가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점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를 주고 존귀한 직책을 주고 직분을 주어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 우상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비전, 더 큰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멘. 사울왕과 다윗왕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1대 2대만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왕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왕이요, 다윗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왕은 점점 잘 되는 왕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의 소망의 믿음,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깨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점점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굳게 바라보고 전진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양대 축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혼만 구원받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것은 물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삶으로 도약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내 집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심판날에 하나님이 그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노아 때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런데 세속적인 삶에만 목적을 두고 살았을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멸망해 갔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부지런히 방주를 지었을 때에 그와 그 부인과 세 자녀는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축복에 대한 미래 비전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노아를 부를 때에도 노아는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 소망을 바라보고 나갈 때 구원에 이르렀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알지 몰라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일단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가 내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의 추억 속에 갇혀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나 아름다운 미래 비전을 보고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현재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현재에 있어서 언제나 미래 비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151년 전에 1867년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를 주고 샀어요. 지금 달러 가치로 대충 환산하면 약 80억입니다. 80억. 아마 80억이면 강남에 조그마한 빌딩 하나 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말입니다. 80억을 주고 샀다는 이거 기가 찬 일 아니에요? 오늘날 생각이 그렇죠. 물론 이제 달러 가치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 그때에 1에이커면 대략 가로 4km, 세로 4km 해가지고 정방형 이 땅을 2센트 주고 산 거예요. 2센트. 이렇게 해도 안 놀라는 분은 난 모르겠어요. 하여간 알래스카가 얼마나 큰 땅인가 하면 남한보다 17배가 넓은 땅입니다. 미국 위에 카나다 지나서 러시아 쪽에 붙어 있는 땅 아니에요? 그 땅을 80억 주고 샀다고 하는 건 기가 막혀요. 아니 800억 아니라 8천억을 줬다 해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15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이거를 하니까 미국 상원에서 엄청난 비난이 있었습니다. 아이스박스를 뭐하러 주로 사느냐고, 뭐에 쓰려고, 얼음덩어리 땅을 뭐하러 살려고 그러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사놓고 30년이 지나가지고 유콘강 기슭에서 큰 금광이 발견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고 골드러시를 이루었어요. 또 1950년대에는 대형 유전이 알래스카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거기서 기름을 캐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양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고요. 군사적으로 거기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미국 갔다 보면 알래스카 항로 쪽으로, 북극 항로 쪽으로 올라보면은 그쪽을 지나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것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값어치가 됐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미래 가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은 미래 가치를 바라보고 오늘의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누가 하는 건가 하면은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기업을 바라보는 자들이 지켜가는 것이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젊은 세대만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 가치는요, 연세 들고 연로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미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육적이고 세상적인 가치만 따라가게 되면요, 날이 갈수록 소망이 자꾸 옅어집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비전을 놓치는 사람들은 점점 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라도 믿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가치를 아주 든든하게 붙들고 그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는 미래 소망을 갖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늘 저런 얘기 하더라. 목사가 하는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도는 누가 하는 거 하면은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미래 비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그저 밥이나 먹고 살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비전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의 영역에 있어서 창조적인 역량을 발휘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고 살아가야 돼요. 따라서 하십시다. 일 잘하며 살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도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일을 잘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잘해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더라도 더 잘해야 되고요. 아멘. 지난주에도 그 전주부터 우리 교회 주차장 포장을 했어요. 예.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많이 깨끗해졌죠? 근데 내 눈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주차장 공사 다 잘했는데 왜 노란 선을 그어놨냐? 노란 선은 중앙분리대나 걷는 데 쓰는 거지 주차선을 왜 노랗게 걷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싫은 소리 한마디 했어요. 모르면 좀 물어보고 하든지 말이야. 예. 열심히 하면은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슨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모르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든지 말이에요. 더 고수에게 배우든지 말이에요. 아멘 좀 해보십시다.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해야 돼요. 예? 예를 들어서 화장을 예쁘게 잘했어. 세안을 깨끗이 하고 예, 기초 화장을 하고 예,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톡톡톡톡 두드리고 그래놓고 눈썹을 엉터리로 그려놓으면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예? 예쁘게 아름답게 선을 잘 그려서 완성을 시켜야지. 내 말이 맞죠? 예. 화장 잘 해놓고 입술을 아무 데나 그리면 되겠어요? 예. 입술답게 그려야지. 그래야 되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아무렇게 그린다고 그게 그림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그림을 통해서 작품성을 느낄 수 있도록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미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 가서도 무슨 일을 하면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소망 없습니다. 항상 창조적으로 일하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인류 기업들 보세요. 끊임없이 혁신해요. 이노베이션 한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개혁해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 되는 대로 그럭저럭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해서 무슨 비례 소망이 있대요? 계속해서 혁신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소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도 더 깊어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에서 소망을 키워갈 뿐만 아니라
일에 있어서 창조적인 능력을 어디든지 가서 일 잘한다 소리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은 영적으로 비전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듣고 알고 자기가 경험한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히 사람의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 있는 분이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분이고,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분이고, 그 능력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자기가 경험한 게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교회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고착되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까 보십시오. 영국 교회가 어떤가? 영국 교회가 한때는 세계 선교를 책임지던 교회인데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 사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교회가 우상단지가 들어차고 교회가 술집이 되고 디스코장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태만해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처럼 자꾸 어두워져 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함께 자부심을 갖고 뽐내고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아는 그들에게 성경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무지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더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심야기도 때 나온 분들은 들으셨어요. 지금 미주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3년 동안 이 천식으로 인해서 얼굴이 파리해지고 아이가 발작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새벽 3시에서 일어나가지고 새벽 5시까지 이렇게 여러 번 놀래고 힘드니까 이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이 아이와 함께 고통을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도 이 아이가 새벽에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의사가 경고하기를 이러다가 심장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이 천식 발작이 일어났는데 사모님이 막 기도하니까 우리 나이로 말하면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 그 기도 하지 말고 그 못 알아듣는 기도 좀 해봐요. 왜 그러냐? 못 알아듣는 기도하면은 내가 기침이 멎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그 천식 증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방언이 없다 그러고 방언이 이상한 짓이라고 그러고 그러죠. 체험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이런 것입니다. 아멘. 자신들이 못하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거를 2000년 전 얘기로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무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넓고 깊고 심오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기가 이를 데가 없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 영광스러움이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할 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만 따라가게 되면 영적인 파워를 점점 잃어가다가 성경에 점점 나빠진 사람들처럼 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비전을 가지고 점점 더 좋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늘부터 나는 반드시 더 좋아질 것이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더 좋아져야 되고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더 좋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 많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더 좋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열심을 내게 되면은 그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훨씬 더 좋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놀랍도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믿고 전진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나날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봄에 말입니다. 말 못하는 풀들도, 말 못하는 나무들도 꽃을 피우고 생기를 피우고 가을의 결실을 향하여 가지를 뻗어 올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정체되지 말고 퇴행에 빠지지 마시고 더 좋은 미래 소망을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더 크게 열리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미래가 크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점점점 쇠락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